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공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한 여호와를 경외할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특별히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이 성경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재물, 요새말로 돈이죠, 돈. 이걸 밝힌 말씀 참 흔치는 않은데 하여튼 이 재물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영광, honor, 존귀함, 그리고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라 장수의 복입니다. 장수의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막 약속을 하셨습니다. 풍성한 복이 넘치는 삶. 오늘은 그래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영생 얻은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귀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 이 영원한 복을 대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블레싱, 이걸 받는 것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그 복은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이 땅의 복을 받으려고 막 달리고 추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20년쯤 전인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막 개척했을 때인데 그때 근처에 또 한 분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부활의 생명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지금 없어졌지만 그 목사님이 아주 뭐랄까요, 멋있는 양복에 반짝반짝하는 구두를 신고 머세디스 벤츠를 타면서 어떻게 했냐면 밀리어네어 클럽을 만든다고, 자기한테 이렇게 모여서 하면 밀리어네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훈련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하신 분이 한번 만나봤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랑 같이 하자고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또 제가 아는 어떤 그 권사님 가정이, 또 집사님 가정이, 남편 장로님인데 하여튼 거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하던 기억이 나요.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물질, 밀리언 달러, 그거를 가지고 그게 지금 앞장서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현혹이 돼가지고 이제 모여들고 그러면 뭐 회비도 내고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흩어지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또 다 팔고 이제 딴 데 가시고 또 지금은 이제 사역을 하세요. 그 아들이 또 사역자가 돼가지고 어쨌든 이게 순서가 잘못되면 이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부터 오복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건강, 장수, 뭐 여러 가지 복들을 하는데 성경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조금 특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00배의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100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부자 청년이죠. 그러니까 계명들을 다 지켰느냐? 예, 어렸을 때 지켰습니다. 근데 그를 보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져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내 보화가 쌓일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부자는 도저히 그게 자기한테 용납이 안 됩니다. 울상을 하고 근심하며 떠나가죠. 그러자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 나라가기 참 힘들다. 제자들의 눈이 동그래졌죠.
얼만큼 힘드냐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하고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뭐 다른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러니 제자들이 누가 그럼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보십시오. 주님 우리 제자들 12제자들은 다 버리고 지금 주님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재물이죠. 재물.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부모나 그 가족이죠. 그 다음에 전토 재산이면 또 버린 자는 이거 그러니까 자식과 가족과 재물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 버린 자.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것들, 정말 가치 있는 이 모든 전부를 나를 위해서 다 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형제와 자매와 전토와 집 이것을 100배만 받을 거예요. 100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이게 무슨 물질적인 그야말로 피지컬한 100배는 아니겠죠.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지만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더 붙여서 100배를 받는데 핍박,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각오해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100배를 받고 박해도 겸하여 받을 것인데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하신 말씀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결승점까지 가봐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우리 사전 이해를 가지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구원받은 자, 영적인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그 자는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조건 없는 거죠. 그냥 믿으면 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다른 조건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죠. 조건이 충족이 돼야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누가 받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누릴 수 있는 복에는 조건이 있고요. 그 조건을 충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부해졌는데 근심이 거기에 온다면 그건 참 힘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에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복은 정말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조건이 있고 이거 잘 갖추어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다 받을 수 있고 받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 복 받을 조건을 여기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는 겸손. 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겸손.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이죠. Riches, honor, and long life. 장수의 복을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재물이라 말씀하셨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은 단순한 재물의 복만을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따라오는 것이고 주님이 이 조건이 충족되면 다 필요한 만큼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요 오늘 이 4절 전에 오늘 22장 1절에 보면 전제가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라 했어요.
재물을 자꾸 추구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더 귀한 것이 명예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Being held in high esteem, 높임을 받는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재물만 쌓는 것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잠언 그 앞에 3장과 4장에 보면 정말 건강, 장수, 부귀의 비결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잠언 3장, 4장에 보면 정말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제가 잠깐 보면요.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이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와 평강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존귀히 여기고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뭔가 영광이요 안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이렇게 명예를 얻고 또 생명을 얻고 건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11조 예물입니다. 이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포도주칠에 넘칠 것이다. 재물의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이 재물은 근심과 겸하여 오지 않는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 잠언 3장의 말씀, 장수와 부귀, 건강과 생명 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거는 그냥 지나가고 이 땅에서 지금 인기와 부와 명예 이것을 얼마나 많이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케이티 페리. 제가 한번 사석에서 이름을 잊어버렸었는데 케이티 페리라는 가수는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자기가 15살 때까지는 복음 전가를 불렀습니다. 그 리코딩도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벌써 오래전인데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아주 장난스럽게 가볍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가수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자기 영혼을 마귀한테 팔았대요. I sold my soul to the devil. 그런 이제 그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뭐 조작이냐 아니냐 그러는데 그 다음 그 사람이 나와서 퍼포먼하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진짜 이건 뭐 대벌한테 파는 거예요. 동성애 막 차야하고 그다음에 마귀가 좋아하는 모든 장식품, 뭐 화장 이런 거 다 그냥 그 마귀 짓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그렇다고 쳐요. 그 부모가 더 문제입니다. 그 부모가 목사님인데 얼마나 그 마음 아프고 정말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런 그 퍼포먼스 하는데 그냥 같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 근데 뭘 어떻게 기도해달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목사님이 어떤 종류의 목사님이냐면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목사예요. 그러니까 번영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이니까 어떤 신학적인 정말 아주 확실한 복음에 대한 그런 것이 좀 흐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마귀가 주는 부와 명성을 갖게 되면 여기서 뭡니까? 재물과 영광 얻을 수 있어요. 재물과 영광 약속 다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약속했죠.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얻지 못합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단순한 우리가 명예를 추구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벌써 이 길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부를 얻으려 하지 말고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그것을 얻으면,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이것이 은과 금보다 더 귀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는, 그 부귀와 장수를 다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지혜와 명철, 분별력, 디스크레션, 이런 것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법도 정말 이 하나님이 나의 그 생명의 구주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 때에, 잠언 4장 1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는, 그게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겸손이라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어떤 능력, 재능, 달란트, 재력, 성령의 은사, 번뜩이는 어떤 아이디어,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내게 있는 젊음과 건강,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있을 때에 이것이 온전한 겸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죽음 앞에 맞서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경찰관, 특별히 뉴욕 우범 지역의 경찰관들, 또 정말 이 전장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잖아요. 이제 적에 포위되어 있는 아군을 구출하러 나가는 그런 어떤 출전하는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채플린의 그 기도,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가서 많이 죽을 텐데 분명히 나는 안 죽기를 원하지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에 마음이 아주 가난해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어떤 재난의 현장에서 트리아지라고 그러죠. 얼마나 부상이 심한가, 그 경중에 따라서 사람들을 긴급 처치 순위를 정하잖아요. 그럴 때에 벌써 보면 이미 죽은 사람이 있고 곧 막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조금 이제 괜찮은 이런 사람들을 가려야 되고요. 자기가 가리는 것을 그것에 의해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에요? 겸손을 버린 것이죠. 겸손을 버린 거예요. 불순종을 선택한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뱀의 유혹에 자기를 맡긴 이것이 바로 교만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버지.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너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속임을 통해서 탐심을 일으켰어요. 그 탐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이런 사람들, 그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을 절제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 이런 것이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게 나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듣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돼요? 겸손과 멀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겸손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마귀가 유혹했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한 거 아니에요. 거절할 수 없는 어퍼를 한 것이죠. 다 주겠다. 다 가질 수 있다. 오늘날 가끔씩 그 뉴스를 보면 로또 금액이 이제 안 찾아가지고 늘어나서 거의 10억에 가까운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씁니까? 샀다가 또 안 된다니까 또 사고 10장씩 사고 매일 이 사는 사람들이 부자들은 잘 안 사요. 가난한 사람들 한번 벗어나려고 못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삽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너무 정말 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된 겸손은 자기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시키면 나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죠. 나는 못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셀프 컨피던스를 가진 자가 온전한 겸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못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참 주님 안에서의 나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는 참된 겸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 단순한 재물뿐이 아니라 영광과 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수로보니게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는 가나안 여인이요 헬라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그 수로보니게는요 가나안은 과거 이스라엘과 원수였던 그런 지역의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사람들 만나고 의사를 찾아가도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 이제는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행적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방 사람이지만 이분은 정말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참 놀라운 그런 깨달음입니다. 그 당시 많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시기 질투했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지를 못하고 비난하고 잡으려고 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분 아니면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도저히 할 수 없다. 그것을 자기는 깨닫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자기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렸다는 것을 공표하는 순간 자기는 부끄러워지는 거죠.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숨김없이 다 드러냅니다.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은 쉬기를 원하셨어요. 이제는 좀 조용히 좀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쉬기를 원하고 가고 있는데 방해를 받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여인이 막 찾아오니까
예수님 좀 빨리 좀 보내세요. 아이고 진짜 이 여자 눈치 없네. 우리 좀 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아무런 대꾸도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또 막 찾아오는.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한테 줄 수는 없다. 내 자녀들 먼저, 내 모은 백성 유대인들을 먼저 돌봐야 되지. 개들한테 이걸 먼저 줄 수는 없지. 자,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오직 한 가지 자기 딸을 고치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기를 원하신 거죠. 그걸 보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내 딸이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만큼 내가 간절하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셨을 때에 이 여인은 정말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말씀하잖아요. 예, 좋습니다. 참, 개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지금 주세요. 그거 주시면, 그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시면 제 딸이 낫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을 가나안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그 말을 했으니 이제 돌아가라. 딸이 나았느니라.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이방 여자는 정말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분별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으로 그는 딸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정말 부끄러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 지금까지 이름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은혜를 끼치는 그런 존귀의 자리에 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물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봉, 길잡이라는 게 뭐냐면 그 행진할 때 향도를 가리킵니다. 그 향도는 앞에서 깃발을 딱 들고 이제 앞에 가요. 길을 다 향도 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가는 병사들은 그 깃발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만이라는 깃발을 따라가면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패망으로 가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그 깃발을 따라가면, 그 향도를 따라가면 존귀의 자리로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도 겪고 정말 억울한 일도 겪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나는 남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 또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참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재물을 먼저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재물보다는 영광, 명예에 택할 것이다. 사람들이 존귀 여기는 은총을 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 11절에 보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장수, 생명의 복이죠.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으면 복이, 오른손에는 복이요 왼손에는 장수라, 이런 복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진짜 카리스마틱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조금 약간 허풍이 좀 있어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은 그분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뭐 지갑을 내놓으래. 그 지갑에 다 안수를 해주고 뭐 기름을 발라주더라고요. 근데 효과 있어요. 그거를 받은 그 뒤로 한 일주일 정도 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조금 생겨서 막 흥분되고 좋아했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받아서 정말 주님을 찾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근심과 변화에 오지 않는 참된 복, 참된 높은 이름 영광, 풍성한 생명, 이것이 주님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아주 귀한 건강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